톨스토이가 남긴 명작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거기에 그 미가엘 천사가 세 가지 답을 찾으라는 숙제를 안고 세상에 떨어집니다. 그 숙제가 세 가지 뭐냐면요.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뭔가. 셋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사람 안에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게 톨스토이가 그 단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꽤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아주 짧지만 큰 감동과 의미를 던져줍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다양한 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소 생뚱맞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을 보고 감이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습관으로 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습관으로 살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가옥의 양식이 있습니다. 한옥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 우리가 현재 사는 집의 구조와는 현저하게 다르죠.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는 가옥 구조가 있고, 또 얼음이 가득한 동토의 땅에 사는 이 에스키모들은 또 나름 사는 가옥의 양식이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지요, 집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내가 살게 되면 그 집이 지어져 있는 것에 맞춰서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내가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막 벽체를 뚫고 다닌다거나, 뭐 순간 얍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집의 구조가 생활을 결정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습관이 집하고 같아요. 자, 습관이란 집을 내가 만들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집에 삽니다. 그 집이 한번 딱 지어지면 그 집에 맞춰서 살아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집처럼, 이미 지어진 집처럼 한번 들여진 습관이란 그렇게 우리를 가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했는데 이제 좀 좁혀서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자,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습관으로 사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 진짜 믿음으로 살아. 이런 확신이 선명합니까? 믿음으로도 사는데 그냥 내 습관 따라 사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습관으로 사는 게 뭐 100% 상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내가 습관을 따라 사는 게 이렇게 딱 상충할 때가, 서로 어긋나고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습관이란 단어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습관이란 단어가 여러 번 안 쓰였는데요, 여기에 습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24,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지적하죠.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전혀 교회 성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면 다른 표현을 썼을 거예요.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임에는 아주 소홀한 사람, 소극적인 사람, 그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습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패한다는 말이요, 원래 원문의 뜻이 그 헬라어 글자의 뜻이 뒤에 둔다, 뒤에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국어의 표현으로 하면 뒷전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뒷전에 놓인.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고 모이는 것은 이제 뒷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체 예배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당연히 빠지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고요. 그러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24절 권면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빠지는 정도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뭡니까? 뭘 경계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그것을 패하는 습관,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 습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고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아는 말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뭘 코이노니아라고 합니까? 교제. 성도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보여줬던 성도들의 그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와 삶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 사랑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 습관, 단지 예배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코이노니아 습관을 매우 소중하게 세워가라는 권면입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나쁜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19절부터 읽었거든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 짐을 담당해 준 그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계신단 말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은 약속과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 우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개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 개인이고 나 개인으로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나아가고 또 주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늘 성소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심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100% 개인적이면서도 100%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혼의 같은 신앙을,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이 그들 모두가 함께 하늘 성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의 답이 나왔네요.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답할 수 있죠. 성도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요. 그게 마땅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으로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집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집이 무너졌는데도 그 집이 마치 내가 늘 살아온 집이어서 그 집에 길들여진 그 습관이 내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도 우리가 살았던 그 옛집이 마치 아직도 여전한 것처럼 나를 덮는 그 보이지 않는 집 틀에 우리가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집이 자꾸 나를 규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옛사람의 습관. 그런데 이제는 그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그 옛집의 틀에 길들어진 그 습관으로 살아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늘 들어가고 들고 나는 그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하늘 성소고 하늘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으로 내 삶을 꾸리는 게 맞단 말이죠.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그 집, 그 틀, 그 질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래,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습관을 우리 현재의 삶에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짓는 것 어떻게 지어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새 습관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좀 뜯어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과 선행, 격려 한 덩어리지만 순서를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랑과 선행이 먼저입니까? 격려가 먼저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진하게 내가 정말 사랑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아주 진한 도전, 진한 격려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과 선행의 격려 중에서 가장 어쩌면 좀 마음에 묵직하게 남은 게 있나요? 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정말 묵직한 격려를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았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묵직한 또 진한 감동과 격려를 받았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강의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감동이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한다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설교나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감동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이 사랑과 선행에 대한 가장 큰 격려는 내가 사랑을 진하게 느낄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대를 아주 진하게 받았을 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선행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느낄 때, 그럴 때 정말 사랑의 감동, 그리고 사랑의 격려,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랑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 사랑을 받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준 사람이 그 사람도 행복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부러워요. 저렇게 사는 게 참 부럽다. 우리가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받은 사랑이 따뜻하고 감동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부러울 때,
그보다 더 진하게, 더 짙게 격려를 받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선이 있는데요. 선을 행하라고 율법으로 딱 요구해 보십시오. 이런 선을 행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율법적인 요구를 받아 보면요, 그게 격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면 마지못해서 위선으로, 외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을 경험하는데 더 중요한 경험은 그 선행과 아울러서 그 선행의 기쁨, 그 선행의 행복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선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요소들을 빼앗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 좋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도 주저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느낄 때는 힘들 것 같은 선행이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걸 보니까 선을 행하면서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행복해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야, 저게 지혜로운 삶일까? 저게 더 지혜로운 삶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게 감동을 넘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 옳겠구나,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격려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격려는 뒤로 두시면 돼요. 격려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먼저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선행이 선순환하게 되면 그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습관이 있죠. 기본. 그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네댓 사람, 혹은 7, 8사람, 11, 사람 모여야죠. 그리고 더 많은 공동체로도 모여야 됩니다. 사랑을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그냥 하늘에 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함께 모이는 것이 기본이죠. 혹시라도 그 일, 함께 모이는 일을, 기본이 되는 함께 모이는 일부터 폐하고 뒷전으로 삼는 그런 습관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걸 경계해라. 그 습관을 떨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모이기를 피하고 자꾸 그걸 뒷전으로 두는 사람들을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요? 사랑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워하려고 한 거 아니고, 악을 행하려고 한 거 아니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려고 한 마음 때문에, 선을 행한 마음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된단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실망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2번, 3번 그러다 보면 마음의 심이 낙심이 되고 한 걸음 물러서게 돼요. 그리고 뒷전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표현처럼 패하는 습관을 들이기 쉽습니다. 좀 조심할 것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1번, 그리고 2번,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선을 행할 때 너무 쉽게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누구를요? 서로를. 서로 돌아보라 그랬는데 내가 돌아봐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그 서로라는 인생을 정확히 봐야 돼요. 먼저 나 자신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몇 번 도전하고 노력하면 내 옛 습관 금방 바뀝니까? 내가 몇 번 딱 맘먹고 몇 번 도전하고 노력하면 내 옛 습관이 금방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요. 저를 보면 정말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뀐다 하는 거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사랑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선으로 대하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도 옛 습관의 변화가 쉽지 않고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쁘다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미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 미쁘다고 나옵니까? 나나 너나 그나 우리나 너희가 미쁘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누가 미뻐요? 오직 주님만이 미쁘시고 주님의 약속이 미쁘죠.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인데, 격려 이전에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는 것은 그 사랑과 선행에서 그 과정에서 주님 마음을 내가 맛보고 주님 마음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고 그 주님이 선을 베풀어 주실 때 그분의 기쁨이 어떠했는지 그분의 행복이 어떠했는지를 내 마음에서 느끼고 누리는 것이, 그게 아니면요, 초점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서로라는 인생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는데요, 그분이 사랑하셨고 그분이 자기를 내어준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그분의 몸의 지체로 용납되었지만은 여전히 옛 습관에 휘둘리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 상처와 실망과 낙심을 주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서로 돌아보는 성도의 교제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거나 패하지 않고 마음을 접지 않고 말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붙였나요? 습관 몇 개예요? 1개. 아까도 말했잖아요. 습관 1개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 맞는 습관을 들인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익힌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변화된 삶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데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으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한테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면 가장 행복하실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제발 좀 고쳐주기를 바라는 습관이 옆 사람이 볼 때 있어요.
나는 못 느낄 수 있어도 있습니다.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 리스트를 쫙 뽑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욕심낼 게 아니에요. 절대 욕심낼 게 아닙니다. 올해 2014년 시작했는데 습관 한 개만 고쳐도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친 세월이 얼마예요? 내가 이 습관 고치고 싶었는데 안 고쳐지고 지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아마 평생 못 고치고 지금까지도 씨름하고 마음으로 늘 먹고 또 마음 먹고 반복하는 습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습관 한 개를 올 한 해 고친다?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 한 개 바꾸는 게 사랑입니다. 내 습관 한 개 바꾸는 게 큰 선행입니다. 내 습관 하나 바꾸면 어떤다고요? 옆 사람이 행복해요. 내 습관 하나 바꾸면 옆 사람이 행복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목표는 이미 본문에 나왔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습관 바꿔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부정적인 옛사람에게 속한 그 옛사람에게 익숙해 있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일단 변화하기를 바라는 습관 한 개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일단은 목장에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고요. 이미 그런 습관이 잘 드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목장 모임이나 예배에 참여하려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요. 이미 그런 습관이 든 사람은 또 다른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습관 하나를 정해서 도전하면 좋겠어요. 자, 아까 습관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집에 비유했잖아요. 자, 잘 지어진 습관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 지어진 습관의 집. 정말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치 성소에 늘 드나드는 사람의 그런 집처럼 그렇게 멋진 습관의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그 습관의 집, 그 문, 대문, 그리고 그 현관은 뭐가 그 대문이나 현관을 차지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그 기본이 얼굴에 웃음이고 미소죠. 기뻐하는데 웃음이 빠질 수 있습니까? 웃고 미소 짓는 모습이 우리가 기본으로 다져야 될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가끔 거울을 보는데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자꾸 굳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소가 많이 좀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많이 얼굴이 굳어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웃고 미소 짓는 모습이 우리가 기본으로 다져야 될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돌아본다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데 얼굴 다 굳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차라리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관둬. 뭘 사랑한다고 선을 베푼다고 하면서 그렇게 찡그린 얼굴로 나한테 오냐고 싫어해요.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 어떻든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미쁘심과 그 신실한 은혜를 의지해서 하늘 성소에 들고 나는 자로서 그 현관에 늘 그 입구에, 대문에 늘 미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인다면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공감이 있어야죠. 공감이 빠진 미소는 개그 프로그램 보고 웃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물론 개그맨들도 굉장한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웃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미소가 정말 그 뒷면에 공감을 담은 미소일 때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습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024년 둘째 주 우리가 또 새해 초반에 내가 올 한 해 어떤 습관 한 개를 붙들고 씨름할까 도전합니다. 자, 사람마다 다를 건데요. 하늘 성소 안에 행하는 사람답게, 하늘 성소에 들고 나는 그런 사람답게 내가 새롭게 내 삶, 내 인격 그 안에 지어가야 될 멋진 습관의 집, 어느 부분을 부수고 어느 부분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많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한 가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안 돼 왔던 것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과 또 교우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공표하면서 그걸 내내 씨름해 가면서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 멋진 습관의 집을, 내 습관의 집을 지어가고 또 아름다운 습관의 집을 지어가도록 또 돕고 격려하는, 그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고 또한 지체들이 꾸리도록 돕는, 그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 성소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고 나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의 집을, 우리 인격과 습관을 사랑과 선행으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습관들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 닮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길을 따라서 행하는 습관,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늘 서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서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 어둠에 속한 습관 하나를 도전하고 씨름해서 하늘에 속한 습관으로 바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